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경전이라 그러잖아요.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읽어봐야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직분을 받는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5절서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낮은 수준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참신앙 가운데 서야 되겠죠. 참신앙. 근데 그 참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참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사실 인격체이신 만군의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들도 진정으로 가능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 좀 해보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게 성경을 좀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행위가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행위 중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에스겔 33장에 보게 되면 파수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하는 얘기예요. 칼이 만의 성회로 임하는데 내가 만약에 칼이 임한다고 외쳤다. 근데 그 외침 소리를 듣고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그 칼에 자기 죄값 때문에 칼에 맞아 죽고 너는 그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네가 파수꾼으로서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외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으려니만 그 사람들의 피값을 네게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분명히 신앙의 핵심, 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런 거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기본이고 이게 근본이라면
그 가운데 서야지요. 잘 못 써도 서려고 발부둥을 쳐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걸 듣고서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세 곳만 찾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세 곳만 찾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린 그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목적만 살펴보면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만 찾아보면 돼. 첫째로 뭘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뭔가를 하나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그들을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을 살펴보면 또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보면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가인 것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군데를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왜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가? 첫째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온 3장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15,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수고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는가?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죄도 안 지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 위에 태어난 우리도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르치셨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선악과가 뭘 뜻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가, 여러분,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로 이렇게 보면은, 우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나타냈지요. 뭐가? 선악과가.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아담이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와의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죠. 선악과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찾아가 보진 않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거느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담아 찾으시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고 아담과 하와 더불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리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를 지으신 목적을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지으신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목적을 좀 찾아보십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왜 삼으셨을까? 그 목적을 보면 거기서도 우리가 이 동일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9장 3절 6절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하란에서 부르는 장면인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문을 출애굽 19장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가서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지금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왜 인도하셨을까? 왜 자기에게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유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동안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안히 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떠났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가나안에서 승승장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유업에 관심이 많아. 유업에. 그러나 유업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어지면 유업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업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거기에다 목적을 두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유업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윤 대통령 시대부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대통령이 어디 삽니까? 청와대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실이 따로 있고 뭐 대통령 공간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라고 가정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다 원해. 청와대들. 근데 청와대는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통령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바뀌면 청와대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데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갑니다. 저지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신분대로 나의 신분을 알고 신분에 맞게 내가 서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 유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유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업마저 유업이 떠나가요. 허락되어지질 않아요. 이걸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해. 오늘 두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신약의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 신약의 교회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의 하나님을 위한 한 세 백성을 세우신 목적을 보아도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찾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 사도들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2 사도가 누굽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이 중추 아니에요? 핵심 인물들이에요. 12 사도가. 그러니까 이 12 사도를 부르신 목적을 잘 보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교회를 부르신, 사도를 부르신 목적을 둘로 얘기합니다. 둘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에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두 번째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역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12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자기에게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사도를 부르신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신약의 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세 번째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살펴봤는데 목적이 다 동일해요. 동일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제일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가장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걸 여러분 가장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어떻게나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것이 성공하지 않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뭘 계획했는데 그게 지금 잘 돼 나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그냥 막 승승장구야. 하나님께서 나 지금 축복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절대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많이 물질의 부가 내게 들어오고 내가 권세가 높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 신약의 라오디아 교회를 가서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만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어떤 2교회는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라오디가 교회는 뭐만 받았다고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교회야.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야.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문번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그 교회 밖에 서 있어요. 주님이 그 교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질 못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아있질 않습니다. 내 밖에 계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잘 되고 있어요? 세상 일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흥할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뭐 돈만 많이 들어온다고 축복이고 권세만 잡는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십니다. 주의가 필요하면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아동바동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돌아 그 얘기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더 소원하고 죄와 결실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알아.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유업은 그냥 주시는 것이야.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